사이비 종교. 야, 이거 왠지 나와는 아주 먼 얘기일 것 같고 또 저게 왜 속냐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흔히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한다면은 생각나는 게 대부분 볼을 아십니까? 그런 거 있죠.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경량 패딩 입고 백팩 메고 와가지고 꾀재재하게 와가지고 얼굴이 선해 보인다 뭐 혹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집안이 평화로워진다. 조상님이 어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돈 내면서 기도하면은 집안이 아주 평화로워진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사이비 종교라는 게. 제가 이제 부산의 덕천동에 살 때도 대순진리교라는 곳에서 참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 덕천 옆에 동네가 바로 옆 동네가 대순진리교 본거지였어. 나 국밥 먹으러 가다가 되게 많이 봤어. 조그만한 곳에서 사람들 한 8명 9명이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많이 봤단 말이야.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 사이비 종교가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세뇌하고 그렇게 교인으로 끌어들이더라고요.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야. 아무튼 오늘은 영화 드라마 속의 가상 사이비 종교들을 살펴보며 또 실제에 있는 사이비 종교와 어떤 유사점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또 공개가 되었죠. 여기 안에 뭐 JMS도 있고 뭐 오대양, 아가동산 엄청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조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JMS 같은 경우가 이제 또 1, 2화에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이목을 집중을 받았는데요. 사이비 종교라고 한다면 간단히 말해서 종교의 탈을 쓴 범죄 조직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런 약속, 규범 혹은 법보다 본인들의 가르침이 훨씬 위에 있다. 법보다도 나의 말을 들어. 절대 나의 말을 들어. 절대 사회의 법을 듣지 마. 요러면서 이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 신도들을 조종하고 범죄에 가담시키고 뭐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각종 명백한 범죄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JMS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보여요? 안 보이잖아. 나 봐. 나 보이잖아. 이딴 식인 거지. 자, 100% 사이비라고 간주하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탈종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교회를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전화가 오냐고. 안 오잖아. 우리 어렸을 때도 4주등만 하면은 뭐 성경책 주고 8주등만 하면은 막 우리 같은 경우는 모형 총 줬거든. 아니 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왜 장난감 총을 주지? 왜 줬지? 그리고 이제 매주 가면은 떡볶이도 주고 밥도 주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등반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전화가 오거나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뭐 청년부, 청소년부, 유년부 이런 거 가입돼 있으면 전화가 오긴 하는데 다음에 꼭 와? 뭐 그냥 이 정도지 막 왜 안 오냐고 막 십자가 들고 와가지고 막 머리 내려치고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탈종 희망자에게 자꾸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거나 계속 막 1년째 그러진 않잖아. 근데 이제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탈종 희망자가 생기면은 린치를 가하죠. 폭력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하고 연락을 계속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상납을 요구하는 경우. 내가 메시아니까 나랑 자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권력형 성범죄죠. 그 세 번째로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11조를 걷는데 그 받는 월급의 10%를 걷는 건데 그것도 과도한 헌금 아닌가요? 그건 능력이 되는 사람들, 신도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는 높은 헌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예요. 안 내면 천국을 못 간다. 안 내면은 여기서 나가리 된다. 개처맞는다 이러면서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지. 누가 얘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이비 종교를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어요. 돈과 여자. JMS를 봐도 어디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단순히 헌금에만 국한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앙활동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하지만 이왕 믿을 거면 좀 진실되게 빡세게 믿고 그리고 즐겨. 근데 그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요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종교들 중에서도 정말 세속적인 그런 색채를 띠는 종교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신의 말씀을 따르는 신의 대행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신의 뜻이다 라는 논리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단이랑 사이비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요. 메이저한 종교에서 다른 걸 믿는 게 이제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이비 종교는 또 결이 다릅니다. 이단이 꼭 사이비가 되지는 않아. 그렇게 보면 돼. 근데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은 사이비 이꼴 이단이기 때문에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후로 별도의 구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수리남에 있는 전요한은 멀쩡한 교리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이단은 아니야. 하지만 범죄 행위를 조장했으므로 사이비는 맞아. 보면은 신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해가지고 막 설파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는 뭐를 해? 마약 만들고 총 쏘고 범죄 조직 만들고 막 그러고 있지. 그런 식인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는 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그냥 구라를 치지는 않아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를테면 그런 거지. 기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리송하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교묘한 거짓을 섞어서, 그러니까 실체가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섞어서 그게 진실인 양 둔갑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믿게끔 만드는 거지. 왜냐면 실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세뇌를 시켜. JMS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감,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해가지고 감정적인 결핍을 채워줘요.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소속감, 안정감, 행복감 요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나쁜 말로는 자의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유대감에서 뻗어나온 건데 다들 이제 끈끈하잖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외부와 차단을 시켜버려. 그리고는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지금 어느 국가가 그러고 있어? 중국이 그러고 북한이 그러고 있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이비 종교가 국가적으로 확대됐을 때 주체 사상이라는 게 생기죠. 그게 이제 북쪽에 있는 김씨 일가고 지금의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죠. 이 사이비 종교 또한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기존의 종교들은 아주 문제가 많고 다 타락했고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하냐면은 우리 신도들은 말이야, 이런 아주 멋있고 개쩌는 교리들을 요래 믿고 있단 말이지. 어때?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짱짱맨이야. 우리 종교가 유일해.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유일하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믿음을 막 이렇게 팍 심어주는 그런 방식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본인들은 엘리트 그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함 이런 걸 좀 심어주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요런 이제 특별함을 주는 거지. 신천지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이제 확대됐을 때 그게 어디야? 예전에 나치독일이에요. 아리안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아리안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말살시켜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천지가 인원이 정해져 있다. 우리 신천지 막차에 탑승하려면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탑승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연출을 좀 많이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마리아의 구원방주라는 그런 종교가 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 교주가 오줌을 싸가지고 그걸 모으잖아. 그러면 그 오줌이 무한 단물이요. 그걸 먹으면은 막 허리가 펴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막 그런 개쩌는 만명 통치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걸 신도들한테 팔았어. 율신액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팔았단 말이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 저는 휠체어에서 30년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25인데 어쨌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 그러다가 여기 율신액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딱 먹자마자 곧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브레이크 댄스 쳐. 막 이런 식인 거지. 그런 연출을 막 존나 하는 거야. 무한단물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또 연출이 또 다른 그런 연출도 있어요. 집안에 우환이 많아 보이시는데 기도를 드리면은 괜찮아진다. 사고가 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을 내셔야 된다. 근데 아이 족가요 이러고 갔잖아.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날 뻔하게 연출을 한다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이걸 안 믿으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조작을 한단 말이야. 그런 연출을 또 쓰기도 해요.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공포감을 주죠. 탈종할 경우에 천국에 못 간다던가 뭐 남은 인생이 불행해진다던가 하는 그런 협박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사실 6번까지 오게 되면은 이 7번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공포감을 더 준다라고 하면은 뭐 린치를 가할 수도 있겠고 주변 가족들에게 위협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식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 에즈라 밀러 편에서 다뤘었던 가스라이팅 범죄와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키워드를 뽑을 수 있겠죠. 거짓말, 유대감, 고립, 비난, 특별함, 연출, 공포. 자, 각 영화들을 살펴보면서 이 7가지 세뇌 수법 중에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그리고 드라마 속에 사이비 종교는 지옥의 새진리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5일 후 15시간에 죽는다. 이게 이제 고지예요. 신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지옥으로 가게 될 시점을 통보하는 걸 이제 고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고지한 시점이 되면 지옥의 사자들이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고지를 당한 그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한 후에 고열을 발생시켜서 태워버리는 것.
그것을 이제 시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새진리회 초대 의장인 정진수는 이 고지와 시연이라는 게 참다 못한 신이 직접 천벌을 내리는 것이라는 식의 교리를 각종 방식으로 설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여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선택당하는 자연재해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믿고 말고 참회하고 뭐고 천국을 가네 지옥을 가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은 20년 전에 정진수 또한 고지를 받았었고 결국 시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진수는 이 고지와 시연이 심어줄 공포를 이용해서 죄 짓는 인간이 없는 신세계를 열고 싶었던 것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던 거죠. 신의 말을 핑계로 더욱 범죄가 활개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자연재해 같은 그런 랜덤한 이벤트다라는 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자 새진리회는 순식간에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옥에서의 키워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거짓말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다, 신의 천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연출이 있겠죠. 예. 그리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사자들이 튀어나와서 죽일 거니까 우리를 믿어! 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을 심어준다. 요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요, 2013년에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었던 사이비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반석교회라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배경이 시골인데 시골 동네의 주민 전체가 재개발 보상금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서 교회 장로로 위장한 사기 전과범이 목사를 대동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다라는 게 이 사이비라는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상황인 거예요. 이거 많이 보이죠, 이거? 사이비 종교 가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석 하나 깔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특성상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이 사이비 놈들의 꾀임에 별다른 저항 없이 넘어가 버리게 되고요. 그 결과 동네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문제의 보상금을 헌금으로 몽땅 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반석 샘물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만병통치약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냥 생수였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병든 사람들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니까 반석 샘물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효과 따위는 없었고 그대로 사망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율신액이나 무한단물과 같은 형태의 속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로 같은 경우는 사기꾼이죠. 장로 같은 경우는 대학 학자금을 벌게 해주겠다며 주인공의 딸을 룸사롱에서 일하게 합니다. 대학 진학이 간절했던 주인공의 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룸사롱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개빡친 주인공이 나타나를 들고 무쌍을 찍으면서 모조리 소탕함으로써 반석교회는 몰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키워드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은 뭐 당연히 포함되겠죠. 왜냐면은 그 뭐 하나님의 믿음이다 뭐다 하면서 이 거짓말을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시골 어르신들에게 막 줬죠.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끼리의 유대감을 만들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야. 반석교회를 믿으면 천국을 가게 돼.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서 헌금을 내면은 우린 모두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는 유대감을 형성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제 반석 샘물을 통해서 아팠던 사람들이 나아져 버림으로써, 물론 플라시보 효과였지만 아주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석 샘물의 판매량을 높이는 그런 연출을 또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사이비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반석교회는 총 4가지의 키워드가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바입니다. 이정재 씨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열연을 해줬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검은 사제들에 이어서 또 이제 한국 오컬트 영화에 한 획을 그어줬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 사바하에는 사슴동산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계 신흥 종파로 묘사가 되고요. 교주 김재석은 소년수 4명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이 양자들을 튀김재석이 태어난 지 100년 후에 태어날 자신을 해칠 자, 천적들을 제거할 자들로 키워지게 됩니다. 그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웹툰 중에 헬퍼라는 웹툰 아시는 분들 있나요? 거기에 짱가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막 킬베로스라고 해가지고 키우지 않습니까? 애들을 킬러로 키우잖아. 그런 느낌으로 소년수 4명을 양자로 들여서 킬러로 키우는 거야. 나 교주 김재석은 살아남아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천적들을 다 죽여야 돼 해가지고 세뇌를 막 시킨 거예요. 교주 김재석은 불로불사의 몸을 얻은 상태인데 이제 그거를 깰 수 있는 존재가 예언 속의 천적뿐입니다. 이 천적을 죽이기 위해서
쟤네들을 키운 거죠. 양자 4명을. 4명의 양자들 중 3명은 천적 후보 81명의 아이들을 차례차례 제거합니다. 그러다가 죄책감에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자살을 해버린 시점에서 후보들 중에 대부분을 제거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 아니었던 거야. 남은 애가 있었던 거지. 결국엔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 천적에게 김재석은 죽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사슴동산은 나가리.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이 사바하에서의 사슴동산을 보면은 또 이제 어떤 키워드와 겹치냐? 일단 뭐 첫 번째로 애기들을 이 세상의 울타리로 내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울타리를 만들어서 가둬버렸죠. 고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신을 섬기는 자들 해가지고 우리가 천적들을 다 제거해야 돼 라는 그런 유대감으로 그들을 묶어놨고요. 당연히 이거는 또 이제 거짓말이야. 얘네는 잃을 게 없는 애들이라 데리고 온 건데 마치 선택받은 아이들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한 또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지키는 신의 호위대. 나는 세상을 이롭게 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호위하거라. 너희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란다. 특별함을 또 주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키워드가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유료 광고는 바로 서프샤크 VPN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교리와 성능을 가진 녀석인데요. 이 교주 김채호가 귀여운 그림들로 시청자를 세뇌시켜서 코드를 입력하고 24개월 구독 시 83%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교리가 귀에서 맴돌게끔 전파하고 있답니다. 이 상어상어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명이 구독하면 숫자 제한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GPS 스푸핑 기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에 있다고 블러핑을 깐 뒤에 해당 국가에서 볼 수 없는 OTT 서비스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마치 미국과 스페인 사이를 자기 집 마냥 헤엄쳐 다니는 대서양을 누비는 한 마리의 상어 같은 자유로움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용을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30일 내에 환불까지 해준다고 하니 참으로 은혜로운 서비스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어의 이름을 외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상어의 이름을 외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워닝사이트 경고는 사탄의 가래 같은 거고 서프샤크 VPN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니까? 자, 4번째 영화는요, 콜로니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의 아가동산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콜로니아 디그니다드라는 마을입니다. 그곳이 배경이고요. 1973년 칠레 쿠데타에 의해서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던 시절 정치범을 강제로 수용했던 곳입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과 줄거리 자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요. 자, 이 콜로니아라는 곳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저 교주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감옥과도 같은 곳인 거죠. 이 아가동산 같은 경우도 가난한 자들 우리 아가동산으로 와서 일하고 행복하게 살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사실 그 모든 노동과 그 모든 일들이 그 교주 김기순이랑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죠. TV, 전화, 달력, 신문 등 조금이라도 외부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락거리라고는 예배와 교주의 설교뿐이었고, 그렇게 교주는 주민들에게 신 바로 다음인 존재로 추앙받게 됩니다. 고립을 시키는 거죠. 주민들은 하루 종일 무상노동을 했으며 6, 7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마저 무상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휴일은 1년 중에 교주의 생일날 딱 하루밖에 없어요. 아가동산도 그랬죠. 애기들도 동원해가지고 농사를 막 짓게 만든 다음에 김기순 태어난 날만 쉴 수 있어. 딱 하루. 왜냐면은 성탄절도 괴뢰 세력들의 휴일이고 명절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주님 생일날에만 딱 쉴 수 있어. 자, 그러면서 교주는 하루에 서너 명씩, 그것도 소년 위주로 매일같이 성폭행을 합니다.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소년들의 성욕을 억제시킨다던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년들을 고문하거나 굶기기도 했습니다. 아가동산도 소년 위주로 성폭행을 했죠. 자,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임신과 출산이 교주의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격리되어 보모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이 보모도 결국에는 교주의 하수인이죠. 세 번째로 그렇기에 아이들에게는 애초에 가족의 개념이 없고 일러 바친다거나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얘네한테 가족은 결국에는 콜로니아인 거고 아가동산인 거고 그런 거죠.
이 나치 전범들을 보호하기도 했으며 각종 관련 거래를 통해 자체적인 준군사 조직 또한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가동사는 이러진 않았지만 콜로니아에서는 소총과 전차, 로켓포 등을 가지고 있는 거의 준군사 조직을 갖추고 있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땐 또 어디랑 비슷해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랑 굉장히 흡사하죠.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그 범죄 조직이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콜로니아에서는 또 어떤 키워드들이 겹치는가 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시스템을 준다라고 얘기한 거짓말이 있겠죠. 왜냐면은 실제로는 무상 교육은 개뿔, 교육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바로 농사일부터 시켜버려. 절대 수학해, 교육 같은 거 절대 안 시키죠. 그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꿰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립을 시키죠. 외부의 정보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남아있는 유희거리가 뭐예요? 예배와 설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만의 유대감이 생겨버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묶어버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연출을 해주죠. 영화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안 믿는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주가 예배 시간에 그 여자를 이 단상 위에 올려 보내서 조리돌림을 막 존나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은 믿지 않으면 저렇게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고 저렇게 처맞을 수 있고 소외될 수 있구나. 주체 사상을 가진 그런 국가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체제를 통한 상호 감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서로 꼰지르게 하고 서로 안 믿으면은 막 인민재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잖아. 단상에 올려놓고 욕하고 때리고 뭐 한다? 뭐예요? 비난이죠. 예. 개인에게도 비난을 하지만 이 바깥 세계는 우리처럼 이렇게 해주는 곳 없다. 우리가 무상의료랑 무상교육을 제공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니네들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일자리 제공하고 속세에 찌들지 않은 이런 순수한 공간을 밖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밖엔 다 썩었어. 쓰레기들이야. 여기만이 유일하게 성스러운 공간이야 라고 또 이렇게 바깥 공간을 또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믿지 않으면 조리돌림을 당하겠네? 공포감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별한 빼고는 거의 다 해당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탈출하다 걸리면은 즉결 심판당해 총 맞아 죽어. 얼마나 무서워. 중군사 조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6가지의 키워드와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4월달쯤에 이 감독의 신작 공포 영화가 개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바로 2019년에 나왔던 미드소마라는 영화입니다. 미드소마, 영어식 발음으로 미드소마고요. 원어인 스웨덴식 발음은 또 미드소마르라고 합니다. 하지 축제라는 그런 뜻이고요. 종교명은 따로 없으나 스웨덴의 호르가라는 마을 전체가 사이비 종교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향이 호르가인 친구 펠레의 초대로 90년에 한 번씩 9일 동안 열리는 하지 축제에 초대를 받는 주인공 일행. 이 펠레는 어릴 적에 부모를 잃은 뒤에 자신을 받아준 호르가 마을 사람들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호르가 마을에 도착한 주인공 일행은 호르가 마을을 보니까 자연에 굉장히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공간인 거야. 뭔가 이런 현대 문물도 없고 사회랑 이렇게 교류를 할 만한 어떠한 에셋도 없는 거야. 뭐 TV도 없고요, 라디오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 다 없는 거야. 그냥 그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야. 자연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자, 그래서 축제 첫날부터 이벤트가 아주 충격적인데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두 노인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거. 그게 바로 축제 첫날 이벤트인 거야. 이게 이제 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생명을 건네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좀 충격적이죠.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인원들이 살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주해오는 사람들만으로는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근친혼을 엄격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외부인을 약으로 홀려서 마을 여자와 자게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게 노란 딱지를 이 노란 딱지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패스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미드소마를 보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미드소마 관련해서도 이제 리뷰를 좀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펠레가 친구들을 초대했던 거는 애초에 제물로 바칠 외지인이 필요했고 외부 남자들의 씨앗이 필요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펠레 또한 자진해서 함께 제물로 바쳐지는데 이게 뭐 의리가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새끼도 이거 좀 약간 꼬로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물들은 산 채로 혹은 죽은 채로 불에 타게 됩니다. 외지인은 주인공 빼고 전부가 주인공 여자 빼고 전부 그렇게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엄마, 아빠, 동생 이 가족들이 모두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인공은 애초에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되게 유약하고 강박도 있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 호르가라는 마을을 가게 됐고 그 일행 중에 또 애인이 있었어. 근데 애인마저도 불에 타가지고 재물이 됐잖아.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댈 곳이 아예 없어져 버린 주인공은 결국에는 약에 취한 상태로 반쯤 미쳐버리면서 마을의 새로운 주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넋이 나간 채로 영화는 끝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미드소마에서는 또 어떤 키워드들이 매치가 될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죠. 자연에 의지하면서. 그럼 이제 고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요소가 뭡니까? 유대감이죠. 예, 그들끼리 뭉쳐 살면서 그들의 관습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감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 호르가의 관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야. 쟤들이 이상한 거지. 우리는 굉장히 자연을 사랑하고 서로가 위해주는 그런 곳이야 라면서 이렇게 좀 바깥을 또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호르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벤트들을 할 수 있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또 미드소마라는 하지 축제 자체가 90년 만에 열리는 또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축제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관습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죠. 그렇게 특별함을 또 주고 있고, 그리고 공포감도 주고 있죠. 여기서 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당장 너의 내장을 빼서 소세지로 말려버릴 거야 라는 그런 공포감도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호르가 내에서 벌어지는 미드소마라는 축제 자체가 또 연출이죠. 하나의 제물로 바친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태어날 아이들에게 생명을 건네준다라는 그런 연출을 또 하고 있죠. 각종 의식을 막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거의 뭐 거짓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결국에는 이 외지인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외지인의 씨앗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마을을 유지하는 게 공식 의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얘기해주지 않고 그냥 축제니까 놀러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약에 취하게 하는 상태 자체도 사실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지인들에게 거짓말을 친 거죠. 미드소마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의 키워드가 다 매치가 되는 아주 지저분하고 나쁜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르가라는 마을은요. 미드소마는 7개 다 해당되네요. 자, 이렇게 미디어 속의 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가지의 종교를 봤는데요. 이 종교들을 보시면서 실제에 있는 사이비 종교들과 굉장히 흡사한 점도 있고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하고 실제에 있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의 모습을 모티브 삼아서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흡사한 점들이 많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 또 이제 게임 속에서도 굉장히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데 이 게임 속에 있는 사이비 종교들은 다음에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 방금 나왔던 이제 미드소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리뷰를 한번 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인 넷플릭스에 있는 나는 신이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비 종교의 민낯을 좀 탈탈 털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보지 마세요. 다 올릴 뻔했으니까 경악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소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소재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습니다.